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4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로마서 13장 4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13장 1절로부터 7절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주제인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권력 가운데 그 관계를 설명하는데, 특별히 이 로마서 13장 1절로 7절에서 특히 4절에서 7절에서 주시는 말씀의 근본은 모든 세상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 즉 하나님이 세우시고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러기 때문에 13장 1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권세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권세에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좋은 지도자, 나쁜 지도자, 그리고 때로는 군사 독재와 같은 그런 악한 지도자를 이 땅에 세우신 것 역시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가 더 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의 길을 주시기도 하는 분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 향상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욥기서에 보면 욥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이 없었다. 그런데 자기에게 고난이 온 것이 무슨 이유인지 그것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그런 회의를 갖고 있는 것을 보는데, 우리가 그 욥기서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은 욥이 무슨 죄가 있거나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도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좋은 일, 나쁜 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악한 일을 행하고 나쁜 일을 행하는 것, 즉 우리가 생각하는 원수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 원수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 악한 것은 나쁜 것은 마귀가 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육신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마귀가 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순간 우리에게는 유익하고 좋은 것 같았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도 우리는 수없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끔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3일간 악의 손에 넘겨주셨던 것은 하나님이 악에게 지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서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3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마냥 슬퍼만 했겠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계획, 즉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기간 3일 동안 우리는 소망,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생각을 근거로 해서 바울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이제 4절에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그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의 사역자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세, 세상의 즉 권력, 국가라고 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자에게 선을 베풀고 악을 행하는 자를 심판하는 사람으로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기능과 역할을 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어떤 정치적 현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악한 자들에게 우리가 지지 않고 악에게 선으로 악을 갚는 자들, 악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그들이 비록 악한 지도자일지라도 우리는 선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21절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삶이고, 특히 우리가 정치적인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악한 지도자, 즉 지금 로마 제국이 많은 나라들을 통치하고 있고 유대인들도 그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런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지, 악에게 져서 우리도 똑같이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바울에게서 나타나는 역사관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바울의 국가가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권세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즉 권세에 순종한다고 해서 악한 그런 지도자들과 덩달아 악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악한 지도자가 지배하는 그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인내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바벨론 포로 기간을 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기간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권세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는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선하게 선을 베푸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칼을 가지고 그들을 심판한다. 그래서 세상의 권세를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4절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그 권세,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바울의 그 주장은 예레미야하고도 똑같은 겁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 말기에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에 항복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잡혀가게 하신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서 그런 메시지를 선포했지만, 그러나 당시 유대 백성들 그리고 유다의 왕들은 바로 그런 예레미야의 선포를 듣지 않고 예레미야를 괴롭히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강제로 끌려가고
그래서 비극적 결과를 맞이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해서 이 시대가 선하고 바르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시면 필요에 의해서 우리에게 재앙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재앙, 환난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코로나19 시대에도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제약되어지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모든 삶에 순응하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결단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치 코로나 시대에 정부가 어떤 방역 지침과 어떤 예배의 제한을 두는 것을 저항하는 게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계획을 거역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고난의 길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고난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더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고,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지 못해서 우리가 저항하다가 생명을 잃어버리거나 그런 것은 세상에서는 그들을 순교자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말 순교자인지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러한 생각은 우리 한국의 근세사에 대한 이해 속에서 기독교적인 이해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역사를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 재앙이 임하는 것은 악이 창궐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에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그것이 더 유익하고 혹은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적 기능이,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으면 그 하나님의 정하신 것에 순종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난의 삶을 허락하시고 고난의 기간을 주시면 그 고난 속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것이 그 고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난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력이 선하다 악하다를 판단하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자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지, 그들이 약하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이 약한 방법으로 무슨 일을 행하는 자가 되면 오히려 우리가 진노하심에 따라 보응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오늘 주시는 4절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극단적으로 양극화되어진 그런 이념 사회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더욱 필요한 삶의 자세고,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이런 역사관과 부응하지 않는 그런 역사 이해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 성경을 호도하고 악용하고 성도를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는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자기가 기도하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언이 성경의 말씀과 다를 수는 없어요. 그것이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가 바로 잘못된 사람이지 성경이 틀릴 리는 없습니다. 성경은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단들도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국가관, 역사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4절 중반에 그가 즉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 세상의 권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세상의 권세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사법적 기능을 하면서 사형을 받을 만한 자들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이 사역자이다. 그래서 4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데우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역자를 미워하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사역자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믿음과 관계없이 하나님에게 쓰임받은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사역자로 세우셨을 때에는 그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의 역할을 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주신 그것을 그대로 선포하는 사역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도구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악을 행한다고 해서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그 원수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 그들이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4절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왜 세상 권세에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주시는 4절을 통해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이제 5절에 주시는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3장 5절에서 양심의 요구를 따라서 행하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진노하심 때문에, 즉 타율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복종하는, 양심을 따라 복종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고, 그런데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주님이 거하시고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요. 저 악한 지도자가 만약에 있다면 그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내가 자율적으로 그것에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은 우리가 도덕적인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성령 안에, 내 안에 주의 성령이 거하시면 이제 성령에 의해서 지금 세상이 되어지는 모든 것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고 저 지도자가 어떻게 세워졌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복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양심을 따라서 란 말은 자율적으로 내 안에 계시는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복종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강제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는, 내 안에 계시는 주의 성령이 당연히 지금 벌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깨닫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율성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시키든 안 시키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누군가의 어떤 타율적인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간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특성은
하나님의 뜻에 자율적으로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어렵거나 힘들거나 고달프거나 이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내가 성령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내가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할 때에 그때 우리는 그것이 지속되지 못하고 어떤 임계점을 지나게 되면 폭발하거나 그 모든 것이 망가지는 것은 그가 자율성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의 특성은 자율성, 즉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내가 해야 될 것을 알아서 행하는 거예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무단횡단을 하지 말라. 즉 내 양심 안에서 내가 준법 정신 속에서 무단횡단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무단횡단을 하지 않아요. 신호를 기다리고 또 그리고 횡단보도를 통해서 건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무단횡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그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스스로가 무단횡단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경에 많은 율법의 요구가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 정말 주의 성령이 계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안에 자율적으로 살아가면 타율성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타율성의 문제는 소위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드리거나 헌금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자꾸 생각하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자율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자율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자율에는 기쁨이 따르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러는데 자기 스스로는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양심을 따라 자율성에 의한 것이다.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도 양심을 따라서 자율적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지금 세상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권세를 통해서 하시는 모든 일을 알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자율적으로 양심을 따라서 복종하는 것의 모습이 6절에 나타나 있는 조세를 바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양심을 따라서 자율적으로 세금을 바치는 겁니다. 타율적으로 이것을 바치지 않으면 무슨 부가 세금에 어떤 과태료가 붙고 이런 그런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국가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때 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자연스럽게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많은 이 시대에 기업인들이나 많은 돈을 번 사람들의 특성은 어떻게 하면 세금을 내지 않을까. 특히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은혜로운 생각이 아니고 오늘 주시는 로마서 13장에 나타나 있는 국가관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바른 그 자세가 확립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6절에 조세를 바칠 때에도 우리가 양심을 따라서 자율적으로 바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또 강조하는 것이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정부의 기능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지하거나 또는 내가 지지하지 않거나 이 정부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것이 어떤 목적인가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것이 어떨 때에는 그 정권을 얻은 사람들이 더 부흥하고 그래서 나라가 발전하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권력을 갖게 하셔서 그들의 세력을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도구가 되어진 것에 우리가 순응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양심에 따라서 내가 해야 될 도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6절에서 세상의 권세들을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앞에 4절에서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일에 항상 힘쓴다라고 하는 것이 조세를 거두는 것, 여기에 힘쓴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좀 더 포괄적으로는 이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힘쓰는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국가가 때로는 자기들이 어떤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서 그 어떤 불합리한 어떤 제도를 만드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나 우리의 믿음이 말살되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하는 그 곤명에 보면 소수민족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묘족이 있는데 처음 영국 선교사들의 복음을 그들이 받을 때에 그 영국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선포하니까 중국 공산당이 그 선교사들을 죽이면 기독교가 없어질 줄 알았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 선교사들의 순교에 의해서 그 묘족은 더 열심히 기독교를 믿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묘족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는 그런 신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악한 역사가 벌어지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악이 흥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악이 흥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과 교회를 더욱더 부흥하고 발전시키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 권력에 대해서 그들이 옳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역자로 쓰임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인 그들에게 순종하는, 양심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신자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제 7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25절에 있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라고 하는 것. 그래서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라고 하는 것. 즉 그것에 합당한 것을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6절에 보게 되면 조세 바치는 것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서 7절에 두 개의 세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는 조세 프로스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관세 텔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조세로 번역이 된 포로스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국가의 세금을 바치는 직접세, 그래서 어떤 재단세나 인두세 같은 그런 세금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로마 시민이 내는 시민들이 내는 직접세를 조세라고 이야기하지만, 바로 이 로마 시민들은 이런 직접세를 면제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텔로스 관세로 번역이 된 것은 상품에 부과하는 그런 세금, 즉 간접세의 형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접세와 직접세 모든 것, 간접세를 받는 자에게는 간접세, 직접세를 받는 자에게는 직접세를 드리고, 또 두려워할 자에게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해야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의 이념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할 때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러나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세상에 좋은 일, 나쁜 일, 모든 것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기에 우리에게 악한 것이 온다 할지라도 그 악한 것 환난의 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힘써서 주님을 만나듯이 악한 지도자에게도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고, 특별히 13장 1절로 7절에 국가에 대한 말씀을, 권세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은 12장 21절에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시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